미국의 수영 선수들 가운데 플로렌스 메리 체드윅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도 잘 하지 못하는 영국 해협을 횡단했던 여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산타 카탈리나라는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횡단하는 수영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34살입니다. 그것도 날짜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입니다. 1952년 34살에 도전한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또 성공하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그녀가 올기를 기다리고 있고 여인은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6시간이나 계속해서 수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육체에 대해서 허탈감이, 피곤함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경련도 날 것 같고 배도 고픈 것이죠. 힘이 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오는 구조대에게 요청합니다. 나 이제 포기하랍니다. 그랬더니 그 따라오는 그 구조대원 가운데 어머니가 타고 있는데 어머니가 격려합니다. 야, 이거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보이진 않지만 힘을 내고 가자. 다시 용기를 내고 좀 가보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시간 수영해서 왔지만 포기하고 배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안개 때문에, 차가운 물 때문에, 육체적인 힘 때문에 목표가 안 보여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낙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마지막 때는 종살이로 지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부터 애굽에서 노예로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고 요셉이 오라고 해서 야곱 가족이 내려갔을 때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점점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감히 총리가 요셉인데 그 가족들, 그 후손들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죽고 나니까 잊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들을 더 차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것이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불안한 거죠. 혹시나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때도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어려운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참 기가 막힌 때입니다. 모세는 아들인데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라고 볼 수 있는 애굽 왕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 왕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동족들을 도우려 하다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도망가게 되죠. 미디안 광에서 헤매다가 이제 거기서 목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 나라였던 애굽의 가장 높은 왕자 신분에서 가장 낮은 목자가 되어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두지 않고 때가 되니까 부르신 거죠. 그때가 언젠가 성경 말씀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모세를 보내신 거죠. 모세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갑니다. 투덜투덜 대죠. 아니 그 막강한 군대에 가는데 어떻게 지팡이 하나만 딸랑 쥐고 갑니까? 근데 가라는 거죠. 모세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10가지 재앙이 내려서야 겨우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난리 났죠. 애굽의 사람의 첫 태생, 그 다음에 짐승의 첫 태생 모두가 죽습니다.
애굽 온 전역에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로가 드디어 내보내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낙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에게도 이제 자유가 오는구나, 나가는구나. 기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근데 그 기쁨도 잠깐,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쫓아오는 겁니다. 막강한 군대를 데리고 잡으려고 오는 거죠. 근데 뒤에는 군대가 오고 앞에는 가로막혔습니다. 뭐가 막았습니까? 홍해가 막힌 거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리지? 이게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불평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뭐 어찌하오리까? 왜 가만히 있냐? 홍해 앞에 서서 내 지팡이 든 오른손을 내밀라는 거죠. 모세가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시고 그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잘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자 따라오던 애굽 군대에게 다시 홍해가 원상태로 덮이는 바람에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놀라운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이 또 싹 없어지는 거죠. 오늘 15장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감격과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갑니다. 사흘 동안 갔지만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대요. 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물이 없다는 것은. 자, 이 무리들 가운데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축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3월 동안도 오랫동안 잘 참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이상 안 되니까 뻥 터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모세에게 나서도 원망하는 겁니다. 또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또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위기의 계속 연속입니다. 그냥 평탄한 것이 아니고 오르락내락하는 그런 생각. 자,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환경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힘든 일이 겹칠 때 그냥 절망하고 주저한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벗어나야만 됩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참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환경은요,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막 가로막힌 거죠. 우리가 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햇빛이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 속에서는 굴절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이란 나쁜 환경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가장 쉬운 것은 뭡니까? 어려워지면 불평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온 게 불평입니다. 누구한테요? 리더한테. 남 탓. 자기는 절대 오게 없습니다. 그렇죠? 다 남 탓입니다. 더 나아가면 뭡니까? 모세에게 불평한다는 것은 모세를 부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자가 똑같은 것이죠. 툭하면 그들은 아예 불평이라는 것이 입에 붙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다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나가서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플로렌스 여자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목표가 안 보이니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6시간 동안 수영해 왔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낙심되면 이제 안 돼. 포기했겠습니까? 라는 거죠. 좋지 않은 환경만 한번 바라보면 힘 빠집니다. 맥이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차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면 거기에도 뭔가 예배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나간 것을 과거를 보면서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모세한테 나가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여쭤보시죠.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하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환경을 보고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 소망도 없고 불순종이요, 불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평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불과 그들은 몇 달 전에, 그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와, 평생 보지 못한 그런 재앙 내리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불기둥도 봤죠. 구름기둥도 봤죠. 홍해 갈라진 역사도 봤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보고도 또 상황이 바뀌니까 또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거죠. 물이 없어. 그들이 보이는 것은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 환경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새롭게 닥치면 그걸 견디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면, 근데요, 한번 흔들어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더 나아가서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머리는 있는데 마음으로까지 믿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당했을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습관되어 왔던 것이 그게 한순간에 벌어지겠습니까? 참 안 됩니다. 자, 다시 그 플로렌스 여자 수영선수라고 봅니다. 횡단을 포기하고 이제 해변가로 갑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안개가 거치더라는 것이죠. 안개가 거치고 보니까 해변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녀가 포기했던 그 지점이 해안에서부터 500m밖에 안 되더래요. 500m 갈 수 있는 건데, 그죠? 근데 목표가 안 보이니까 더 지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아,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됐는데. 근데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패한 다음에 기자회견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안 보이더라도 목적지가 그토록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건데 안 보였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플로렌스가 실패했습니까? 뭐 기력이 없고 뭐 다 있습니다. 그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목표. 환경에 빠져 있으면 목표가 되신 하나님을 쉽게 볼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예배하신 것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년 계획을 봤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가 뭡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표대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그런 분명한 목표, 우리가 하나님, 또 우리가 될 본향, 천국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못 보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게 바로 저기 있으라고 하면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참 이럴 때 끌어올리지 어려운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가 참 맞습니다.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믿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래요. 근데 말은 쉬운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시죠. 그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주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물은 물이었습니다. 마라였습니다. 그렇죠? 먹어보니까 못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마라처럼 처음에는 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좋은 걸 단물을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첫 번째 경험한 것이 쓴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했던 대로 그대로 다 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거쳐야 될지 몰라요. 금방금방 탁탁탁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 또 불평 생기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사?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테스트, 시험해보는 것이 아닌지 시험해본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연단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오직 넘어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뭡니까? 넘어뜨리는 것이 너 탈락이야. 이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 더 강해져야 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바뀌어 가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도 주변에 보시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똑같은 사람 많습니다. 전혀 신앙 엄청나고 행동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봤지만 그죠? 믿음이라는 게 금방 팍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만 마라에서 뭡니까? 엘림이라는 풍성한 곳에 갈 수 있는 거죠. 12샘물과 이랜드의 종려나무 가지고 사막이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그게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 너머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배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플로렌스에게 돌아가 봅니다. 그녀는 2달 뒤에 다시 도전합니다. 2달 뒤에. 아마 요즘 같으면 IT 사회 발전해서 자기가 얼마 정도 왔다는 거리 그렇게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지. 더 어려웠습니다. 자, 그때도 똑같이 2번 도전할 때도 또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물도 차갑고 파도도 더 높았다는 거죠. 근데 도전합니다.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면 내가 몇 시간 수행해서 가면 이제 거기에 목표가 얼마 남다. 대충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도전합니다. 똑같이 육체의 한계는 옵니다. 열몇시간 수행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고 나면 당연히 몸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오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게 생기니까 힘을 더 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렌스가 2번째는 도전에 성공해서 횡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2시간이라는 기록을 단축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2번째 도전 차이는 뭡니까? 인터뷰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 수영하는 내내 그것만 기억했다는 겁니다. 해변 얼마 안 남았어. 거기 가면 멋있는 아름다운 그걸 꿈꾸며 가니까 기진할 때도 그것이 힘이 돼서 마지막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라는 쓴 잔에 취해서 포기해버리면 엘림이라는 그런 놀라운 것을 축복의 땅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단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빠져서 늘 남탓하고 지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 무조건적입니까? 딱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준 모든 규례와 율법과 법을 지켜 행하면 if, then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너희가 주신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뭡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입했던 모든 재앙을 너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재앙 얼마나 엄청난 것이 그들이 봤습니다. 그죠?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 조건이 있죠. 그죠? 그냥 무조건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씀을 의를 행하고 합당하게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언제죠? 어디에서 행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줍니다. 그죠? 율법 받을 때 그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율법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아직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많은 걸 주셨으며 얼마나 많은 행하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나가면 의롭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그 어느 하나 재앙도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 그렇게 절대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운동하는 경기하는 사람들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완주하는 과정에서 뭘 지켜야 됩니까? 룰을 지켜야 돼요, 룰. 예,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럼 여기 뭡니까? 실격, 탈락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복을 받지 그냥 아무에나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가 온 애굽에 있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6번째는 뭡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악한 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를 지켜 순종하면 사람만 건지신 것이 아니고 가축도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나머지 것들도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런 복을 누리려면 내가 준 모든 규를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형통하지 않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 쉽게 불평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도가 그런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깨닫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보시기에 지금 당장에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히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이제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보여요. 우리 가끔씩 애들하고 여행 가보면 그럽니다. 장거리 운전하고 오면 애들이 꼭 뭐라 그럽니까? 다 왔어? 아빠? 뭡니까? 아직 덜 왔어. Are we not yet? 애들이 잘하는 말이 그겁니다. 다 왔어? 조금 못 참아요. 계속 물어봅니다. 우리도 때론 가다 보면 약속의 말씀이 안 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다 왔습니까? 아니래.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라라는 곳에서 무지한자 뿌리면 엘림이라는 곳에서 그 단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가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힘이 되는 것은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그래도 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나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있으면서 계속 불평밖에 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잘한다고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죽을 위해서 건진 것도 있고 실패해서 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를 돌아가서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걸 아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서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한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약속도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근거해서 합니까?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게 훈련입니다. 말씀을 보는 거 훈련, 순종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한순간에 안 됩니다. 머리는 알죠? 안 됩니다. 시행착오도 하는 것이고 똑같은 것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가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말씀도 중요하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 내 생각은 막 복잡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안 풀려요. 그건 뭡니까?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하실까? 그때 돌아올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렇기 전에 먼저 내한테 와라. 모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특히 모세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북한에 와서 죽일 때 덤비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촌동네, 냄새나는 막관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길 가십니다.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채워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멸시와 누명과 고난밖에 없었죠. 근데 마지막 이제 가야 될 길을 압니다.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길 가는 길을 알아요. 근데 막상 인간으로서 갈라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죽 하셨으면 하나님 이 잔 꼭 내가 받아야 됩니까? 네, 아니면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꺾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적은 없습니다. 늘 그것이 밤이 새든 새벽이든 나가서 오늘 계획이 뭔지 묻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길을 쭉 가신 거죠.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금년에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미국에 있는 대선 언제 끝나나 그 잘 나온 줄 겁니다. 우리의 가장 the best time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끝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꼭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어려움 역시 다 지나갑니다.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나갑니다. 극복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앉으면 엘림에 있는 단물을 보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 천성 가는 길, 곳곳에 마귀가 웅덩이를 파놓고 안개를 깔아놓고 덫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그 천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안개와 같은 모든 것이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분명히 예배놓은 것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일을 행하심을 믿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동참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